안녕하십니까, 범진입니다. 초파일 행사로 인해서 냐나난다 스님의 연기법 본문의 소개를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스님의 6번째 연기법 본문을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스님의 육성으로 6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2개의 개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කටුකුරුන්දී ඥානানন্দ ස්වාමීන් වහන්සේ විසිනි.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ජාති මරණ සංසාරං ජීවජන්ති පුනః පුනං ඉස්ථා භාවං යථා භාවං අවිඤ්ඤායේව සාදති අවිජ්ජාහං මහා මෝහෝ යේනිදං සංසිතං චිරං විජ්ජාගතා චේ කනිකා නාගච්ඡන්ති පුනః භවಂತಿ. 이 개송은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등장하는 개송으로 괴로움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에 대한 16가지의 이중적인 관찰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라고 관찰하는 방식이고, 그 반대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2개의 관찰 방법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적인 관찰의 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 16가지의 관찰 방법 중에 오늘 스님이 암송하셨던 개송은 3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괴로움은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관찰하는 것과 무명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점을 관찰하는 것, 이 2가지의 이중 관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앞의 개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윤회에서 거듭 방황하는 그들은 이러함과 저러함을 오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속적인 무명의 여행일 뿐이다. 여기서 주제가 되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를 윤회하는 조건인 무명이라는 개념입니다. 무명은 밝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연기법을 밝게 알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소멸한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조건이 되어 무언가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것이 곧 행위라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일어나고, 식이 일어난 상태가 조건이 되어 명색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늙고 죽음과 온갖 괴로움들이 일어난다고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셨던 연기법의 순차적인 관찰입니다. 여기서 냐나난다 스님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를 지속적인 무명의 여행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남에서 죽음으로 여행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어남에서 죽음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이, 그 무명의 상태인 그 존재가 그 무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태어남과 죽음 사이를 반복해서 지나가면서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속적인 무명의 여행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러함과 저러함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있다바와 그 다음에 안냐따바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이러함이라는 것이 규정되면 이러함을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절로 생기는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저러함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함은 태어남으로 저러함은 죽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이 태어남이다라고 확정하면 그와 동시에 그 반대편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냐나난다 스님은 이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스스로 자신을 인식할 나이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것이 나다라고 아이가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뚱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뚱이를 이러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있고 몸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신의 몸뚱이가 바로 이러함입니다. 그렇게 한번 자신의 몸뚱이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라는 것을 이러함이라고 규정하면 그와 동시에 저러함이 나타납니다. 마치 여기라는 장소를 규정하면 여기가 아닌 저기라는 것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생기고 이것이 나다라고 규정하면 내가 아닌 다른 자라는 것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이 바로 저러함입니다. 이것이 저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식했던 몸뚱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커지면 그것은 이러함에서 저러함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러함의 끝은 죽음입니다. 태어남이 이러함이라면 저러함의 끝은 죽음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러함이라고 나라는 것을 내 것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저러함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태어남을 이러함으로 규정하면 필연적으로 저러함인 죽음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무명의 여행은 괴로움과 마주합니다. 연기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므로 나라는 것을 상상하고 내 것이라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나와 내 것을 규정하면 그렇게 규정함으로 인하여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닌 남과 남의 것이 저절로 나에게 일어납니다. 나와 내 것을 지키려는 투쟁이 일어나고 나와 다른 것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온갖 괴로움이 나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늙고 죽음과 온갖 괴로움의 발생이 무명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면 그 무명의 소멸로 인해 늙고 죽음과 온갖 괴로움의 발생이 없게 됩니다. 연기법의 기가 막힌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연기법의 올바른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온갖 괴로움의 발생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께서는 이 개송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괴로움이든지 발생한 모든 괴로움은 무명으로 일하는 것이니 무명이 남김없이 빛바래는 소멸과 함께 거기 괴로움의 발생은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유를 들어 설명드린 대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으로 인해 이어지는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으니 며느리도 없고 며느리가 없으니 손주도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단지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 뒤로 일어나는 과정들이 모두 저절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니 무명이 없으면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명이 빛바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팔리어로는 위라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모양이나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무색해진다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명은 원래부터 실체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까닭에 무명이 있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지혜가 일어나면 그 무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희미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명이 꺼진 영화관에서는 스크린에 비친 영상이 또렷하게 보이지만 영화관의 조명이 밝게 켜지면 또렷하던 스크린의 영상이 희미해지면서 원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명은 그와 마찬가지로 연기법에 대한 밝은 이해가 있으면 빛을 잃고 소멸하는 것이고 그 무명 때문에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들과 괴로움들도 모두 다 무색해지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냐나한다 스님은 위에서의 이러함과 저러함을 설명하시면서 우다나에 등장하는 바히야 수다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경전은 바히야라는 이름의 늙은 고행자가 붓다를 찾아와서 법을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탁발 중이셨던 부처님께서는 지금은 법을 설할 때가 아니라면서 거듭해서 바히야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간절하게 법을 청하는 바히야의 요청에 따라 붓다께서는 시장 한복판에서 바루를 들고 선 채로 바히야에게 이런 짧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바히야여, 그러면 그대는 이와 같이 그대 자신을 단련하라. 볼 때는 단지 보여짐만이 있게 하고, 들을 때는 단지 들려짐만이 있게 하고, 감각할 때는 단지 감각되어짐만이, 인식할 때는 단지 인식되어짐만이 있게 하라. 이와 같이 그대는 그대 자신을 단련하라. 만약 그대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대는 그것에 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는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니 그대가 그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대는 여기도 저기도 그리고 그 중간에도 있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여기서 붓다께서 바히야에게 제시했던 수행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봅니다. 귀로 무언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감각할 때 우리는 감각되어진 것들을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의도를 덧붙입니다. 감각되어진 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지난번 5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린 언어의 한계라는 것이 이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노스님과 젊은 사미스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스님이 개울가에 도달했을 때 한 젊은 처자가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얼른 그 젊은 처자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자를 건네주고 나서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었는데 뒤따르던 젊은 사미스님이 노스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스님을 비난했습니다. 출가자 신분으로 어떻게 젊은 여자를 등에 업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노스님이 젊은 사미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너는 아직도 처자를 업고 있느냐? 나는 진작에 내려놓았다. 이 이야기도 붓다께서 바히야에게 제시했던 수행 방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봄만이 있게 하고 들을 때는 들려짐만이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되어짐만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떤 형상이 비춰지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보여진 것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분류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미에게는 노스님의 행동이 자신의 기준으로 보자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님을 붙잡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 젊은 사미가 노스님을 붙잡고 시비를 건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생각되어짐만이 있게 하지 못하고 생각되어진 것을 실체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되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붓다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에게 생각되어진 것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할 때는 생각되어짐만이 있게 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볼 때 보여진 것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들을 때 들려진 것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생각할 때 생각되어진 것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면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판단을 실체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런 판단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과 부합하는 개인의 판단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실과 부합되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개인적인 판단이고 모든 개인적인 판단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모든 판단들은 모두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스스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판단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되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타께서 바이야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볼 때 본만이 있게 하라. 비록 그대가 보여진 것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그저 개인적인 견해일 뿐임을 안다면 그대는 그렇게 일어난 개인적인 판단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볼 때는 보여짐만이 있게 하라. 들을 때는 들려짐만이 있게 하라. 생각할 때는 생각되어짐만이 있게 하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부타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충분히 단련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보여진 것에 묶이지 않게 되고 자신에게 들려진 것에 묶이지 않게 되고 자신에게 생각되어진 것에 끌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생각되어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대가 그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대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고 그 가운데도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그 안에 있지 않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 5번째 시간에 언어의 한계에 대해 소개해드린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의 구조 속에 있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주체와 객체가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나라는 주체가 필요에 의해서 미리 가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둘로 나눠진 그 체계를 실체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있다고 여기는 곳이 여기입니다. 봄이라는 행위는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보는 내가 전제된 것이지만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실용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기에 그는 나라는 주체를 실체적으로 상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는 주체를 실체적으로 상상하지 않을 때 내가 있다고 가정된 여기에도 내가 없다고 가정된 저기에도 그 중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의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은 거대한 어리석음이니 그것으로 누군가는 오래도록 윤회 속에서 헤맨다. 알물 갖춘 저들 중생들은 반복된 존재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아윗자가 무명이고 윗자는 명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밝은 지혜, 밝게 안다 라는 단어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으면 그것만으로 무명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명, 즉 아윗자는 밝은 지혜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기의 이치를 밝게 아는 자에게는 반복된 존재로 돌아감이 없습니다. 즉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된 존재란 뿌나바와라는 단어를 해석한 것인데 여기서 뿌나라고 하는 것은 거듭해서 반복해서라는 단어이고 바와라고 하는 것은 존재 혹은 생성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뿌나바와를 다음 생의 존재,
내생에 다시 태어날 존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12연기의 과정 중에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라는 항목에서 그 존재가 바로 이 바하와입니다. 바이아수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생각되어진 것만이 있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집착할 때 그런 집착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존재, 즉 바하와입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그 이러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감각되어지고 인식되어진 것을 실체적으로 여겨 이것이라고 혹은 이러함이라고 취착함으로부터 비로소 태어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난 그 태어남이 아니라 한 2살, 3살쯤 지나서 스스로 이것이 나다라고 여기면 그때 비로소 나의 태어남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에 의해 규정된 그 나의 태어남이 결국 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지속적인 무명의 여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기법을 분명히 아는 자는 그렇게 태어남이 나의 태어남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스스로 그것을 나의 태어남이라고 규정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자는 다시는 마음으로 생각되어진 것, 규정된 것, 상상된 것을 실체적으로 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태어남이라고 할 것이 없고 태어남이라고 할 것이 없으니 죽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줄을 알아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개성에서 말한 반복된 존재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 6번째 냐나한다 스님의 연기법 법문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법문에서부터 오늘 6번째 법문 사이에 어떤 일관된 것이 있다라고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연기법을 이해하는 힌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냐나한다 스님의 법문을 소개하는 저보다 더 수승한 연기법에 대한 알물, 저의 소개를 통해서 얻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단지 냐나한다 스님의 법문을 소개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7번째 법문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